우리의 사고가 오늘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체계가. 자, 이제 여기까지 가는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가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는 받을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부분은 복음서에 있는 얘기고,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 얘기는 우리는 가졌음을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필요가 뭔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필요를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미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원리를 정확히 알자고요. 이 원리를, 받는 원리, 믿음의 원리,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번 지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받았고 그거를 알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한빛남 목사님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 지금 그 킹제임스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 임명하였나니 이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지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이 생각 완전히 바뀌십시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뭐냐 그러면 킹제임스는 임명하였나니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세운다 그럴 때 그걸 임명하죠. 장로, 뭐 임직, 뭐 이런 거, 또 안수 집사, 뭐 이런 거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이 임명은 어떤 임무를 주고 그거를 하도록 명령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자, 지금 생각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막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나를 딱 임명을 했어요. 뭘로 임명을 했느냐, 아까 예수 이름 중에서 두 번째가 침례였어요. 그리스 단어로 침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임명하셨어요. 법적으로. 어떤 법? 우주법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알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확실합니다 이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대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대요. 받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자, 이 받는 원리 제1 원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정말 걸어가면서 또 일하면서 또 누가가 말하는 중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애워보세요. 애우라고 그런 건 한번 애우십시오. 얼마나 유익한지. 그 15절은요 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15절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내 생각에서 모르는데 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바뀌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게 했거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에 이미 알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아까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았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와,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오늘 제가 읽어드릴 동안 확실히 답을 내십시오. 정말 이 7절 8절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선언입니다. 뭐냐 그러면 구하는 거하고 받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뭘로만 한쪽만 해요.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다가 꽝.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구하고 받는 것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서신서에는 이미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시예요. 이게 사도들의 계시예요. 사도들은 이미 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신학교나 너무너무 많은 신학 박사들은 한쪽 면만 계속 강조를 해요. 왜요?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니까 뭐만요?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서 안에 있어요. 복음서 안에. 신약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 이 중간에 껴 있어요. 와, 이거 설명하는 데는 놀라워요. 뭐 온갖 이 학문의 이론과 경험과 막 아주 연구해놓은 걸로 아니 이게 시간들을 막 다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는 구하면 주고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되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지 얻을 것이다 안 했죠? 우와, 이것을 만약에 내가 딱 받아들인다면 나는 뭐라 그런다고? 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았어. 아멘?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원리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이쪽으로 못 넘어갔나요? 왜 설명들을 이렇게 안 하고 왜 생각들을 이렇게 안 바꾸냐고요. 이해되시죠? 받는 원리 미리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이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 17장 20절 우리 김순례 목사님이 깜짝 놀란 구절이에요. 아침에 기도할 때 받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더래요. 네. 크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믿음이 만일 너희 믿음이 그자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산한테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래도 옮겨지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산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해도 옮겨지지, 그것이 없어지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또 하나 뭐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시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오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양은 어떻다? 조그맣다. 다시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분명히 바꿔서 읽어드렸죠. 만일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 오케이,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양은 어떻다? 겨자씨만큼이면 된다. 겨자씨만큼이다. 다시요. 와,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꾸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는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너희가 못할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와, 그러면 내가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지 알았네요. 믿음이 나에게 원래 주어질 때 겨자씨만큼 주어졌기 때문이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의 모든 문제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인 걸 설명드렸죠.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원래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할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작은 믿음이다. 아니요.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이 사고가 아예 수십 년 동안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생각하냐면 작다 크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작아, 요거는 커, 요거는 조그매, 밖에서는 커, 이거에 아예 딱 잡혀 있어요. 아니요. 다음에요. 작은 믿음 가지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 뭔지, 어떻게 이걸 발전시키는지, 이거는 사실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분명히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 바꿀 수 있죠? 자,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요거를 하고 싶은데 거의 우리 모든 사고 속에는 이것보다 겨자씨 막 조금 더 큰 것들이 원수가 심어놓은 씨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 돼 있는데,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리냐, 아니면 길가에 뿌리냐, 아니면 가시밭에 뿌리냐, 씨 이런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확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내가 아프고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한 것처럼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렸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두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기적인 세력과 사랑의 세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에서 만약에 이 이기적인 세력, 사단이, 사마귀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 믿지 않아,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고 어디로 옮겨버려요? 내 생각을 사랑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가능해요. 자, 우리 너무 자주 하는 축도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함께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맨 앞에 나왔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 재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계속 믿음이 뭘까를 생각을 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이 뭔지 정확히 영에 심어 놓으십시오. 아멘.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또 나왔네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왜 이 축복 기도를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여기 이 믿음, 이거를 한번 설명하는 중에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건 믿음이 아닌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시청각 교육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쪽이 세상이고 이쪽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딱 걸터 있고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시청각 교육, 이거 잊어버리시고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드립니다. 똑같이 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영으로 내가 이걸 봤다면, 영의 영역에서 이거 내가 가졌네 라고 돼 있다면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땅과 땅의 땅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준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멘. 십자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과정에 불과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시요, 이 지금 영적인 상황에 나와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는데 여기를 빈틈없이 해서 내가 마음껏 견고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요? 자, 아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와, 이 영적인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이거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연결해서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이거를 완결해 놓으셨습니다. 맨날 죄만 가지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셔요.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겨졌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내 출신이 중요해요. 내 출신이. 이 땅에서 어떤 세력과 싸우는데도 내 출신이 정확하면 사마귀는 감히 나에게 어떤 말도 못해요. 그냥 내 앞에 무릎 꿇고 저하리고 있어요.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 꺼져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다. 다시 말하면 이 오감의 영역